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았던 마음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었고 그 법을 따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서 법의 의미, 법을 준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묵상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좋은 조건이 때로는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식상해질 수 있죠. 우리가 좋은 순장님과 좋은 목사님과 좋은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 맞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씀을 지어 먹기보다는 남이 떠먹여주는 말씀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고 나는 그냥 멍하니 있으며 타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동력 삼아서 달려가려는, 마치 옆 차에 기름을 뺏어서 내 차에 넣으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가야지, 어떻게만 이용할지만 생각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만 기댈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서 산다면 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 테이블에 올려놓고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남의 기름 빼먹으며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 너무 귀한 건데 이것만 붙잡고 지금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한 의도가 선한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의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건 선한 의도로 따른 거죠. 지금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의도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가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꼭 선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루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신앙인들은요, 마음의 의도가 불순할 때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솔직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점검하시는 게 날마다 우리가 부끄럽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주를 찾기 위하여 우리의 의도를 점검하시는 거지, 꼭 이 의도가 바라야만 모든 행동이 막 다 정당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게 지금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저 감사해서 그런 건가, 아리까리해도요, 방향만 제대로 탄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내 의도가 순수해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면은 내 의도는 무조건 순수할 거야. 그러니까 내 의도가 순수하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둘 다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의도가 순수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관계를
땅에 묻는 달란트처럼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내 마음이 순수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다 돼 라고 해서 그렇게 막 달려들다 보면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너무 지나치게 파헤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이 어디냐? 율법의 마침이 10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는요, 모든 율법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각의 마침표는 정해져 있어요. 삶의 마침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마침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하루의 마침표, 내 생각의 마침표, 내 행동의 마침표, 내 숨의 마침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의도건 간에 내 삶을 강제적으로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방향을 비틀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깨를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12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도망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에게 다시 응답하여 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 앞에 주님, 제가 진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괴롭게 대답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예수님에게 향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고민이 되고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아주 그냥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강제적으로 내 어깨를 돌려 사랑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좋은 조건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안주할 필요 없다. 오히려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더 두려워 떨며 구원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의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 사실 뭐 의도가 중요하죠. 의도가 중요하긴 한데 의도만 파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한 의도가 선한 열매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방향이 중요하다. 때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러고 있는 거지 헷갈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어깨를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모든 생각의 마침표, 행동의 마침표, 감정의 마침표, 삶의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다 보면은 방향이 건강하면 결국 열매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결론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삼겠다. 내가 누굴 만나던 그 대화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내 생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좌충우돌 하건 내 하루의 마침표는 예수님으로 찍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걸림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9장 32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3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과속 방지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면 항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고 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의 과속 방지턱.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에 탁 걸려서 막 가끔 이렇게 생각 없이 차를 몰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리는 때는 엄청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차가 막 부서지는 것처럼 그냥 꽝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막 움츠러들고 아니면은 뭐 막 이러면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야, 이 과속 방지턱이 나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었구나. 다시 한번 나 사고 안 나게 나를 지켜줬구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율법의 마침을, 생각의 마침을 예수님으로 삼으며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죄책감이 내 마음을 뻥뻥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과속 방지턱이라는 거예요. 그 자꾸 죄책감 붙잡고 과속 방지턱 붙잡고 막 울면서 거기서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차에서 내려서 막 과속 방지턱 때문에 내 차가 이렇게 부서졌고 이제 못 움직일 거야 막 이러면서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주저앉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을 주신 하나님께 국가에 감사하면서, 정신 차리고 다음에는 속도 좀 잘 맞춰야지 하면서 걸어가는 게, 그 운전하는 게 필요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턱턱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걸리니까 나는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 걸리니까 나는 쓸모없나 봐, 그래 오늘 또 걸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과속 방지턱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턱 막히는 것처럼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주님이 진짜 나를 멈추셨구나. 똑바로 지금 속도 잘 지키라고, 방향 잘 점검하면서 천천히 가도 된다고 내 삶에 제동을 거는구나. 예수를 나의 방지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라는 과속 방지턱을 만나 다메섹 그 길가에서, 노상에서 눈이 머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속도는 막 밟으려고 엑셀레이터는 밟고 있었으나 방향이 틀린 방향이었다. 마치 가드레일에 부딪히듯 과속 방지턱에 걸려서 멈추게 되듯 바울 스스로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증언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억지로 감추려고 막 꽁꽁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정치인들이나 유력자들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든 그거를 감추려고 뭐 돈을 쓰기도 하고 언론을 매수하려고 하기도 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증언,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대 위에 스스로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겸허히 인정하면서 자신을 증언대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게 오해되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가운데 무례한 기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남들이 뭐라 그래건 나는 그냥 용서받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잘못한지도 모르고 당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한 걸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인간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증언의 시작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의 연약함을 덮으려고 했다면 로마서는 쓰이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에 절망하지 말고 그 부끄러움을 통로 삼아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조건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선한 의도가 선한 열매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나 열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며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과속방지턱이나 가드레일이 된다. 걸림돌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증언자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이자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았기 때문에 복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일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복음에 가까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